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통해서 또 뭐 광고에서 뭐 LG 모 전자 그런 광고에서도 인용해서 이렇게 광고했던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선택을 하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걸 선택해야 되고 저걸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심리학 용어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선택 장애다, 이 결정 장애다, 이런 얘기들 쓰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병적인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참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옷 살 때도 고민하지 않고 뭐 사서 삽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옷 입는 어떤 게 감각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는 제 의지로 옷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고 하면 그거 사서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새 옷을 사면 왜 옷이 그렇게 금방 망가지나 궁금했어요. 그 왜 망가지나 봤더니 어머니가 세탁기로 하도 돌려가지고 옷이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니트를 샀는데 한 번 빨고 나니까 니트가 다 이만큼 늘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알았습니다. 그런 옷들은 손빨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옷들은 세탁을 좀 맡겨야 되는구나를 나중에 좀 알게 됐거든요. 이 여성분들은 옷 고를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하십니까? 고민 많이 하시죠? 고민할 때 입었다가 벗었다가 쫓아다니는 남자분들은 고생은 아닐 거지만 어쨌든 힘들 겁니다. 고생이라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더 이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물론 선택함에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즘에 뭔가 이렇게 서치를 하고 뭐 이렇게 쇼핑을 하고 그러면 인터넷을 딱 켜고 뭐 구글이나 이런 서치하는 것들 딱 켜면은 거기에 내가 봤던 물건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던 건데 자연스럽게 인터넷 화면에 막 떠 있는 걸 보면서 이 충동을 조장하는 거죠. 너무 좀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참 인터넷이 도와줍니다. 빨리 선택하라고, 빨리 사라고 충동질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좀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이 나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지금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유흥하는데 이렇게 가려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이제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한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침 이 교회를 지나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교회의 벽에 그날 이 설교 말씀 주제의 제목이 거기 딱 찍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 주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설교 주제였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그 제목을 딱 보고서요, 뭔가 마음에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놀러 가는 거 오후에 가고 우리 한번 교회 들어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때 친구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예배냐고, 무슨 교회를 가냐고, 야 너나 가라고. 대판 싸우고서 그 친구는 갈 길 가고 이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나는 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고 깊이 후회하고 그 인생의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그렇게 놀길을 그 유흥의 길로 갔던 그 친구는요,
나중에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될 때에 뉴스를 통해서 그 대통령 된 걸 보면서 눈물을 감옥에서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그 길로 가게끔 만들었고 한 사람에는 감옥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가였던 이 샤르트르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신의 몫이라면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몫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마저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택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신지,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그것이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선택한 길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 인간의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가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쫓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곧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길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길로, 그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된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우리가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이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에 수십 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네 번째 왕은요 여기부터 얘기 어렵죠. 예.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라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그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르호보암이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요 많이 부강해졌고 또 이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힘이 세졌습니다. 풍성함을 누렸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는 가장 번영했던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오늘 말씀 보면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오늘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로 가면 오늘 시작되는 12장은 후반부로 시작되는데 이 12장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지금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세겜으로 왔다. 우선 세겜이라는 곳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갔습니다. 아니 왕이 되면 지금 르호보암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그 왕이 왜 하필 세겜으로 갈까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거기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 참 왕의 권세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그 권위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됐으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왕을 인정해야 되는데 세겜으로 왕이 가야 되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르호보암의 권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였습니다.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모였냐면 우리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솔로몬이 딱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청년을 솔로몬이요 감독 삼거든요. 솔로몬의 신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패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 여로보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나?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왕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왜요? 솔로몬 왕 시대에 그렇게 번영을 했던 나라인데 번영을 하다 보니까 건축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고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 번영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참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의 짐을 이렇게 무겁게 했으니까, 멍에를 무겁게 짊어지게 했으니까 당신은 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당시엔 노인들입니다. 원로들입니다. 그 원로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묻고, 또 한 부류는 솔로몬과 함께 자란 비슷한 연배가 되어지는 그 젊은이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노인들에게, 이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그 원로들은 말하는 겁니다. 왕이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좋은 말은 뭘까요? 좋은 말은 그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럼 힘든 일들을 좀 힘이 들지 않도록 좀 가볍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원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이 왕께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노인들과 이 원로들과 젊은이들과의 얘기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노인들은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고, 이 젊은이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더 무겁게 멍에를 짊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노인,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3일 후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래도 노인분들,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들,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참 맞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지 지혜로운 왕일 것이고 백성들도 그 왕을 정말로 우리나라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고 그들의 왕의 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다. 뭐 젊은이들의 얘기는 뭐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원로들의 그 의견을 버리고, 이야기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5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의 이 선택은,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악한 정치, 강한 철권 통치를 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이 선택한 겁니다.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서 그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게 있으니까 너 때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너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눠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미 솔로몬,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셨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 자신이 선택한 것은, 결정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많이 선택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많이 인용드리며 말씀 나눴던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옳은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죠.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떤 실패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면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베냐민 지파, 여기 두 지파가 있어요. 그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의 수도를 어디에 세우냐? 이 세겜 지역에다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세겜 지역이란 이 세겜이라는 이 동네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겜에서 앞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요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보면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이 다 우상이요, 그것이 다 이방 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길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앞으로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이 구약의 쭉 말씀을 쭉 보면은 그때부터 지지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이방신 섬기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올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복된 그 선택의 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